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제목이 뭐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길을 만드신 주, 그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공급하심, 그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 광야의 사건들은 우리 믿음의 이 여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말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또 믿음을 경험하는 여정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의 이 군사들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계속하다가 그냥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면 맞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훈련된 군사들이 와서 전쟁을 도발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집트 군사들의 피해서 그냥 열심히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앞에서 오는 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들과 싸워서 이겨볼 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싸워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전투력이 없고 전투의 경험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서 병사들을 네가 백성들 중에서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서 네가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그냥 순종했어요. 질 것 같은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 이거는 그냥 가면 지는 건데, 근데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 질 것 같은 싸움에 과감하게 나가서 이렇게 이 전쟁을 나가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이길 것 같은 일, 될 것 같은 일, 확률이 높은 일 중심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혜롭게 또 이런 것들을 너무 무모하게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열심히 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음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건데 이거 너 가서 해.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로 맺어가면 안 되는데, 내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화해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또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맞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 이게 의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의 그 목소리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개척해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너무 무모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나름 사회생활을 하고 나름 계산해서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무모한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변화, 그리고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만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는,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 믿음 속에 내가 질 것 같은 싸움,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모세가 나아가라 했더니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실천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될 것 같은 일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일은 내가 두려움이 있고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일에는 시작조차 못하고 행동을 개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걸음 딱 걸어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집트 군사를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이 따라오는 속도를 제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길 속에 막힌 상황 같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지금도 전쟁에 질 것 같은데 이 전쟁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싸웠더니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전투가 시작될 때 모세는 무엇을 했나요?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뭐 했을까요? 두 손을 그냥 들고 벌 쓰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이 무거워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그래서 전쟁이 모세의 손에 따라서 모세가 올리면 승기를 잡고 내리면 밀리고 이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이 전투력으로 싸우는 거지, 군사의 전술로 싸우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노예 생활에 젖어 있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난 항상 지는 삶, 난 되는 게 없어, 난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무기력해, 난 무력해 라는 그런 죄에 빠져서 무기력해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인생의 참 주인은 나다,
이 전쟁의 주인은 나다. 너의 능력의 주인은 나다. 나를 신뢰하면 너희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까지 신경 예민해져가지고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그 일이 내 뜻처럼 되지 않을 때, 내가 뜻한 대로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여기가 정말 내 한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확 붙잡아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고 싶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나의 방식과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전투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인생이 참 쉬워 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하면 막 결과가 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엄청나게 발전된 이 세상 속에서 자연재해가 하나 터지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은 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나의 전쟁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지는 것 같은 내 삶 속에, 밀린 것 같은, 코너에 몰린 것 같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뭘 했죠? 모세의 팔을 이렇게 지켜 올려줬어요. 모세의 팔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줬어요.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끔 모세를 도와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막 끌어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도 이렇게 처져가지고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고 귀찮아지기도 하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들이 또 찾아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살면 좋은데 우리의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업다운 요동을 치면서 올라가요. 근데 이 업다운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어요. 내려감이 있으면 분명히 올라감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끝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지금 오늘 하루에 내려가는 것과 오늘 하루에 올라가는 것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의 그래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전체적인 인생의 방향성이 상향 방향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따져보고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가다가 막 뜨거운
막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과 아니면 은혜를 입어서 뜨거운 마음이 생기다가도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 안에 교만이 밀려오다가 또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그 믿음을 함께 지켜주고 믿음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 조력자가 바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고 서로 부추겨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권면하고 또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모래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여정에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이혜선 사모가 전을 열심히 한 오후에 내내 전을 붙였어요. 전을 붙였어요. 이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붙이는 거는 몸은 너무 힘든데 이 전을 함께 나누고 먹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으로 이렇게 명절 기분을 낼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수요일날 이 음식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 수요일 저녁에 이제 밥 먹는다고 음식을 하면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불을 떼고 그러면 지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런 상상을 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고 그것이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자탕 끓여 먹었어요. 수요일날 감자탕 끓여 먹었는데 감자탕 끓이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 이 감자탕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위로해주는 영혼의 해장국이 돼서 정말 이 영혼의 어떤 이 결핍과 힘든 이런 것들을 이 해장국 한 것으로 하나님 풀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감자탕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하든 뭘 하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견고해져 갈 때 참 그때 저는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이 공동체가 잘 세워져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칫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하면 빠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모세는 기도만 했지 않냐. 모세가 기도만 했더니 전쟁에서 이겼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인물에서도 기도만 한 사람은 없었어요. 말씀만 붙든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그 현장으로 치열하게 달려나갔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전투, 내 삶 속에 주어진 전투, 내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을 향하여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담대하게 한 걸음을 걸어 나가야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식을 쌓고 공부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의 끝에 내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만 다하면 안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하면서 중요한 것이 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가는 삶입니다. 말씀과 함께 내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뼈대입니다. 뼈대를 잃어버리고 최선만 다하면 우리의 삶이 주저앉아 버려요. 피폐해져 가요. 나중에는 영적 결핍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나의 허전함과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막막함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피폐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 나아가면서 우리의 세워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그 일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받는 그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교만이 찾아와요. 이 교만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마음의 그 근원이 교만이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과일을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된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지식을 이만큼 쌓았더니 이제는 내 지식이 나를 살 수 있게 할 것 같아. 내가 물질을 이렇게 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재물을 막 벌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이 돈으로 세상을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돈이면 내가 세상을 내 맘대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을 내 맘대로 부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교만이 바로 찾아오고 그런 교만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에 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것도 안 맞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에서 축복을 찾겠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주어진 우리에게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붙잡아져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전쟁의 주인은 나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에 있는 내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다. 내 가정에 있는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다. 내가 가는 모든 곳, 모든 일에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내 삶에 담대하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부르시며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살아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하나님 그 한 걸음 걸음마다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속에, 모든 가정 속에, 모든 직장의 환경 속에,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가 드러나길 원하며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일이,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